여호수아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12돌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로 이 강을 건넜음을 증거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1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5장에서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할례를 행했습니다. 2절 이하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전쟁에 앞서서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광야 1세대는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광야 생활 도중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바보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지금 당장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3일 이상 일주일간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정신이 없을 때
선제 공격을 해서 빨리 지혜로운 그런 공격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데 할례를 행하고 일주일간 누워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거는 참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유를 9절에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보다 애굽의 수치, 과거의 수치를 벗어버리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로서의 과거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굴려보내는 것이 여리고를 공격하여서 점령하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유월절을 지킬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역사상 세 번째 지키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만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고 12절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내내 계속되었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고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곡식을 먹게 되니까 더 이상 하늘의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였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돌보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13절 이하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찰하다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렸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15절에 보면 그에게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점령지인 여리고성을 진격하기에 앞서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겸손한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여리고성을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이 일은 이를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서 겸손히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감사, 그리고 겸손으로 사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겸손으로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